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유독 부드럽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얽히고 설키는 걸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며 그 마음 또한 늘 평온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길목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관계는 어그러지고 일은 꼬여만 가고 마음은 닳아 없어질 듯 지쳐갑니다.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 때문일까요?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남다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태도는 운보다 강하고 환경보다 단단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바로 그 잘 풀리는 인생을 만드는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장. 마음이 가벼운 사람.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지혜. 인생이 순탄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가벼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란 결코 인생을 되는 대로 살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끝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벼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잘 흘려보낼 줄 알며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자신이나 남을 탓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다른 길로 가야겠네. 하고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바로 유연함이 엉킨 실타래 같은 인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법륜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요?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겹기만 합니다. 스님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마음에 무겁게 얹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저 왔다가 지나갈 뿐인데 내가 그것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으니 지나가는 것마저 막히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는 한 이라는 무거운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들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잘 있고 잘 흘려보냄으로써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이 풀리는 기적은 거창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갖는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2장. 부정적인 생각과 멀어진 사람. 내 안의 목소리를 다스리는 힘.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라디오를 제때에 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결국 또 실패할 거야.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어. 이런 내면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생각은 본래 저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구름을 벽돌처럼 단단하게 움켜쥐려 한다. 생각은 그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흘러갈 여백을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숨을 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내가 만들어낸 감정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일 때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조금씩 더 편안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3장.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을 멈춘 사람, 관점을 바꾸는 용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를 도와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나 홀로 고립된 피해자로 만들고 삶을 한없이 불공평한 전쟁터로 느끼게 할 뿐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낄 때 이 질문은 더욱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바로 이 질문을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왜 나만? 이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쥔 주체로 바로 서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통제할 힘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4장.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 파도를 타는 지혜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고 섭섭하고 질투하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의 파도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감정을 털고 툭툭 일어나 다시 제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그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습니다. 법륜 스님은 감정을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제 스스로 왔다가 사라질 것을 굳이 손으로 붙잡으려 하니 파도에 휩쓸려 허위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담담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첫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감정에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과거를 곱씹는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 평온하게 삶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5장.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 순간을 사는 능력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이 마시고 있는 차 한 잔, 당신의 들숨과 날숨. 이 모든 것은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고민 많은 이가 스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스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스님은 웃으며 되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숨을 잘 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내쉬는 숨을 온전히 느끼고 지금 먹는 밥을 맛있게 먹고 지금 내 앞에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인생을 푸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히 머무는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장.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정의의 지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기꺼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하며 그와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정은 단순히 끈끈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조금 낮추고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어준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에는 더 크고 깊은 신뢰와 사랑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배려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7장.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집착을 놓는 용기. 인생을 가장 심하게 꼬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종종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이것은 때로 가장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이며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은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사랑이 식었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간 기회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3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둘째,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셋째, 낡은 것을 놓아버린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장. 말을 조심하는 사람. 입으로 쌓는 복. 법륜스님은 인생의 모든 화근은 입에서 비롯된다 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운명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사람들의 말에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아낍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둘째,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작은 헤아림이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말을 줄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쏟아내는 말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결국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수행인 셈입니다. 9장. 실패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일어설 용기.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종종 인생의 낙오와 동일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실패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이걸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실패는 우리가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는 것은 허락해도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바로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자기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10장. 흐름을 아는 사람. 때를 기다리는 지혜. 우리는 흔히 될 때까지 한다는 끈기를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치고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힙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멈춰야 할지 그리고 언제 나아가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으며 결국 더 멀리, 더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장. 인연을 붙잡지 않는 사람. 인연의 이치를 아는 마음. 사람이든 일이든 재물이든 붙잡으려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떠나가는 사람. 아무리 매달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이럴 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놓아줄 줄 아는 것이다.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그저 각자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채워줄 자리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용기가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2장.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바꾸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망과 갈등으로 끝날 뿐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합니다. 법륜 스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아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은 결코 이상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더 이상 그 상황은 나를 위협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13장.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성찰의 흰법륜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수행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여기서 성찰이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겠다와 같이 조용히 하루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매일 갖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날마다 평온해집니다. 하루 10분, 잠들기 전 고요히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삶을 유연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삶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내 뜻대로 바꾸려 할 때 인생은 꼬이고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물줄기가 단단한 바위를 뚫는 이유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바로 이 물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릴까를 묻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를 먼저 물으십시오. 마음이 풀리면 인생도 저절로 풀립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온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자라나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모든 인연이 부디 평화롭게 잘 풀려가기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유독 부드럽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얽히고 설키는 걸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며 그 마음 또한 늘 평온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길목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관계는 어그러지고 일은 꼬여만 가고 마음은 닳아 없어질 듯 지쳐갑니다.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 때문일까요?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남다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태도는 운보다 강하고 환경보다 단단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바로 그 잘 풀리는 인생을 만드는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장. 마음이 가벼운 사람,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지혜 인생이 순탄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가벼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란 결코 인생을 되는 대로 살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끝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벼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잘 흘려보낼 줄 알며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자신이나 남을 탓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다른 길로 가야겠네. 하고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바로 유연함이 엉킨 실타래 같은 인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법륜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요?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겹기만 합니다. 스님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마음에 무겁게 얹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저 왔다가 지나갈 뿐인데 내가 그것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으니 지나가는 것마저 막히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는 한 이라는 무거운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들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잘 있고 잘 흘려보냄으로써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이 풀리는 기적은 거창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갖는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2장. 부정적인 생각과 멀어진 사람, 내 안의 목소리를 다스리는 힘.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라디오를 제때에 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결국 또 실패할 거야.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어. 이런 내면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생각은 본래 저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구름을 벽돌처럼 단단하게 움켜쥐려 한다. 생각은 그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흘러갈 여백을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숨을 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내가 만들어낸 감정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일 때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조금씩 더 편안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3장.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을 멈춘 사람, 관점을 바꾸는 용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를 도와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나 홀로 고립된 피해자로 만들고 삶을 한없이 불공평한 전쟁터로 느끼게 할 뿐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낄 때 이 질문은 더욱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바로 이 질문을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왜 나만? 이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쥔 주체로 바로 서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통제할 힘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4장.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 파도를 타는 지혜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고 섭섭하고 질투하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의 파도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감정을 털고 툭툭 일어나 다시 제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그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습니다. 법륜 스님은 감정을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제 스스로 왔다가 사라질 것을 굳이 손으로 붙잡으려 하니 파도에 휩쓸려 허위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담담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첫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감정에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과거를 곱씹는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 평온하게 삶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5장.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 순간을 사는 능력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이 마시고 있는 차 한 잔, 당신의 들숨과 날숨, 이 모든 것은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고민 많은 이가 스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스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스님은 웃으며 되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숨을 잘 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내쉬는 숨을 온전히 느끼고, 지금 먹는 밥을 맛있게 먹고, 지금 내 앞에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인생을 푸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히 머무는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장.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정의의 지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기꺼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하며 그와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정은 단순히 끈끈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조금 낮추고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어준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에는 더 크고 깊은 신뢰와 사랑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배려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7장.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집착을 놓는 용기. 인생을 가장 심하게 꼬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종종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이것은 때로 가장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이며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은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사랑이 식었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간 기회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3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둘째,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셋째, 낡은 것을 놓아버린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장. 말을 조심하는 사람. 입으로 쌓는 법륜 스님은 인생의 모든 화근은 입에서 비롯된다 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운명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사람들의 말에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아낍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둘째,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작은 헤아림이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말을 줄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쏟아내는 말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결국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수행인 셈입니다. 9장.
실패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일어설 용기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종종 인생의 낙오와 동일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실패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이걸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실패는 우리가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는 것은 허락해도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바로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자기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열장. 흐름을 아는 사람, 때를 기다리는 지혜. 우리는 흔히 될 때까지 한다는 끈기를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치고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힙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멈춰야 할지, 그리고 언제 나아가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으며 결국 더 멀리, 더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장. 인연을 붙잡지 않는 사람, 인연의 이치를 아는 마음. 사람이든 일이든 재물이든 붙잡으려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떠나가는 사람, 아무리 매달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이럴 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놓아줄 줄 아는 것이다.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그저 각자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채워줄 자리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용기가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2장.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바꾸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망과 갈등으로 끝날 뿐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합니다. 법륜 스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아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은 결코 이상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더 이상 그 상황은 나를 위협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13장.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성찰의 흰법륜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수행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여기서 성찰이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겠다와 같이 조용히 하루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매일 갖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날마다 평온해집니다. 하루 10분, 잠들기 전 고요히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삶을 유연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삶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내 뜻대로 바꾸려 할 때 인생은 꼬이고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물줄기가 단단한 바위를 뚫는 이유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바로 이 물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릴까를 묻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를 먼저 물으십시오. 마음이 풀리면 인생도 저절로 풀립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온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자라나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모든 인연이 부디 평화롭게 잘 풀려가기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유독 부드럽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얽히고 설키는 걸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며 그 마음 또한 늘 평온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길목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관계는 어그러지고 일은 꼬여만 가고 마음은 닳아 없어질 듯 지쳐갑니다.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 때문일까요?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스승 법륜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남다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태도는 운보다 강하고 환경보다 단단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바로 그 잘 풀리는 인생을 만드는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장. 마음이 가벼운 사람.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지혜. 인생이 순탄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가벼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란 결코 인생을 되는 대로 살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끝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벼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잘 흘려보낼 줄 알며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자신이나 남을 탓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다른 길로 가야겠네. 하고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바로 유연함이 엉킨 실타래 같은 인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법륜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요?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겹기만 합니다. 스님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마음에 무겁게 얹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저 왔다가 지나갈 뿐인데 내가 그것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으니 지나가는 것마저 막히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는 한 이라는 무거운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들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잘 있고 잘 흘려보냄으로써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이 풀리는 기적은 거창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갖는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2장. 부정적인 생각과 멀어진 사람. 내 안의 목소리를 다스리는 힘.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라디오를 제때에 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결국 또 실패할 거야.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어. 이런 내면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생각은 본래 저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구름을 벽돌처럼 단단하게 움켜쥐려 한다. 생각은 그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흘러갈 여백을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숨을 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내가 만들어낸 감정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일 때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조금씩 더 편안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3장.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을 멈춘 사람, 관점을 바꾸는 용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를 도와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나 홀로 고립된 피해자로 만들고 삶을 한없이 불공평한 전쟁터로 느끼게 할 뿐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낄 때 이 질문은 더욱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바로 이 질문을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왜 나만? 이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쥔 주체로 바로 서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통제할 힘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4장.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 파도를 타는 지혜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고 섭섭하고 질투하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의 파도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감정을 털고 툭툭 일어나 다시 제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그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습니다. 법륜 스님은 감정을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제 스스로 왔다가 사라질 것을 굳이 손으로 붙잡으려 하니 파도에 휩쓸려 허위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담담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첫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감정에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과거를 곱씹는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 평온하게 삶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5장.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 순간을 사는 능력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이 마시고 있는 차 한 잔, 당신의 들숨과 날숨, 이 모든 것은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고민 많은 이가 스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스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스님은 웃으며 되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숨을 잘 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내쉬는 숨을 온전히 느끼고 지금 먹는 밥을 맛있게 먹고 지금 내 앞에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인생을 푸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히 머무는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장.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정의의 지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기꺼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하며 그와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정은 단순히 끈끈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조금 낮추고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어준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에는 더 크고 깊은 신뢰와 사랑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